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참 어렵게 답답하게 느끼는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여기 말씀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왔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시 말해 감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느냐. 감사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인가. 질문죠 여러분.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그 어떤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럼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우리 어렵게 중직자님들을 주께서 세워주셨는데 장로님이나 우리 안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감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직분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존귀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삶은 존귀한 거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만큼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어제 제가 계단을 급해서 엘리베이터는 안 오고 급해서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왔더니 저 한편에 아는 어제 와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한 분, 친구 목사님 그래. 이 목사님 막 걸어 다니네요. 그래.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계단을 한 계단이 아니라 꼭 저는 성격에 2계단씩을 이렇게 뛰어다녔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고 신축 이전할 때 얼마 동안 요 반석 초등학교를 빌려서 운동회를 했죠. 그때 제가 이렇게 계주할 때 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밥 굶지 않았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뭐 큰 병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억울할 거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충성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쁜 자로 세워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훨씬 건강해지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의학에서도 통계가 이미 나온 거, 임상으로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미국 록펠러라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감사가 되고 복을 받았는지, 일본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다고 막 설교할 때만 저도 몇 번 인용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육체가 건강해진다 그래요. 감사하면은. 그러니까 그 복 받은 사람이 감사할 때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배에 탔는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파멸당하는 사람이에요.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해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요. 어떻게? 육체부터 회복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요즘 풀립이라면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에 접어들면서 가을 그다음에 초겨울에 이제 오면서 얼마 동안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기도만 해주시고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 통증 아픈 건 여러분 그 당해본 사람은 아파요. 알 거예요. 정말 통증이 여기저기 오기 시작하는데요. 진통제를 2배를 먹어도 진통도 안 되고 잠에 밤을 못 자고 막. 그런데 자꾸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인생을 왜 이렇게 꽈졌냐? 너는 왜 그렇게 살다가 떠나야 되냐? 어떤 분의 말같이 오늘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앞으로 그럼 점점 나이가 먹어지면서 점점 약해질 건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아픈 부분보다 안 아픈 부분이 더 많아요.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제 집사람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건 선포하는 말이에요. 여보, 나는 이 껍데기는 아프지만 난 속은 안 아파. 내가 뭐 유전병이 있어 지금? 내가 뭐 기관지가 나빠? 내가 뭐 폐가 나빠? 내가 난 건강해 지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의 근성은요, 감사를 하질 않아요. 감사에 인색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사탄이 역사해서 그래요.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냥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감사를 할 줄 모른다면은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보면 알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 여기 부모님들 보십시오. 애지중지해서 키웠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어디 있어요? 못났건 잘났건 부모님들은 자식이 여러분이 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커서 보세요. 말세의 현장입니다. 말세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이면서 인간의 본성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그 말세의 징조로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은 알 거예요. 나이가 많지 않으시더라도,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어릴 때는요, 참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입는 것도 힘들었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래도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고마움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춤효를 가르쳤어요. 지금 세상 보세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옛날보다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식들 보십시오. 감사하나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점점 사람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말씀드렸지만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인간성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제는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고 간다면은 여러분 거기부터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는 물에 부평초같이 그냥 이 세월의 풍조에 맡겨버리면은 여러분들은요 건강하지도 못하고 윤택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엔파티라고 해요. 엔파티. 범사에 엔파티. 여기 범사라는 말은 헬라 말, 엔파티라는 말. 이걸 영어 성경 보면은요 여기는 세 가지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엔파티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가 부흥할 때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해도 약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두 번째, 모든 일에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왔다 그래요. 친구 목사님이 그 기도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 투석을 합니다. 피를 투석해야 되고. 근데 그날은 심장이 또 나빠, 이분이. 그래서 일반 분들이 숨 쉬는 거에 몇 분이 밖에 못 쉰대요. n분의 얼마나 그래요. 이분은 늘 숨이 차요. 숨을 쉬고 싶어요. 마음껏. 바로 이 엠파티라는 말씀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산소호흡기를 대주니까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감사합니다. 숨 쉬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 글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삶의 찬송가대로 때때는 우고 만나고 때때는 기쁨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 삶에 양지도 있지만은 음지가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길로 가고 망할 사람은 망할 길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부담이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더구나 이 말뜻을 진짜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만큼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감사가 막연히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느낌을 말해요? 감정을 말해요? 안 해요. 막연한 고마운 감정을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16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녀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 보면 세 가지의 여기에 감사,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님도 감사하고 형제도 감사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 그 형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속에 기적이 나타나요. 주의 말씀 듣고 막 뛰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순종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만든. 어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이 목사님 이 예배당 진 지 얼마 됐죠? 15년 됐습니다. 보석이 됐나요? 그거 생각해도 자기가 이게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자기가 소름이 끼친대요.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저쪽 궁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때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여러분 그 땅 그거였어요. 12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 27억이었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고 수십억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요. 문둥병 환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그래. 제사장이야, 네 몸을 보이라. 내가 치료하겠다. 문둥병 환자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냥 뛰어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병난 거 보고 아마 울었을 거예요. 왈칵 울면서 예수님께 다시 오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다 치료를 받았거늘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그 한 명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마음이 담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까?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몇 분 우리 교회에 계신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안 아팠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그 병원비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아프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운동하고, 내가 몸 관리하고, 내가 보약 먹고, 내가 영양제 먹고, 내가 잘 관리했는데 뭐, 바로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아니, 이 말은 감사가 작고, 옅다면은, 흐릿하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면은 이렇게 내가 갚겠습니다. 소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한나를 보세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한나가 왜 소중합니까? 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여러분, 그는 그걸 소원한 것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바치고 나서 그는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 허락받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평생 기도한 것을 다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말년에 그는 자신이 쌓아놓은 사유,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할 때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배하는 자세, 감사의 마음이 담겨야 되고, 감사는 반드시 여러분 예물을 들고 하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아멘이지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 더 말하면 여러분 누구 다 딱 알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뭐 할 때마다 간증도 여러 번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러나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예. 어찌 그게 여러분 바른 고백이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고맙다 느끼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지는 감사, 여러분의 삶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연장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리는 나의 삶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또 나를 깨워주시고 연장해 주실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주문을 외우듯이 새벽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질 때, 감사가 제사가 되고 기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감사가 터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좀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여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저도 세 가지를 실천해 옮겨야 돼요. 첫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참 그게 진짜 지금은 진짜 예배였어요. 보니까 그게 진짜 예배였어요. 어릴 때 제가 아버지가 저 농부를 만든다고 꼭 데리고 다녔어요. 어린 아이를. 어디 가도 그 형님들은 내버려 두고 막내인 저를 물론 내가 농부 만들 거야. 내가 너 이거 다 네가 농사 짓게 너 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좋았어요. 아버지 같이 가니까. 때로는 일찍이 깨워갖고서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또 막내니까 예뻐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신기한 게 여러분, 여기 농사 지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씨가 얼마나 적어요. 무씨 알아요? 까마요. 참깨 한 3개, 이렇게 3개 정도 크기.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심어요, 무씨를. 심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이런 무가 돼버려요. 저 무가. 무 안 보이십니까? 진짜 여기 이건 더 크네. 이거 언제 올려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거 신기합니까? 예? 이 무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무를 아버지가 뽑는데 무 뽑는 거 재밌거든요. 쑥쑥 뽑고 쑥쑥 뽑혀 무는. 그런데 너무 신기함.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릴 때 정확한 나이 모르겠어요. 6살, 7살 됐겠죠. 뭐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그 눈물이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때도 또 한 번 감사했어요. 조 아십니까? 조? 시골에서 조라고 노란 그 먹는 게 있어요. 조 하나 심으면 여러분, 조가 이렇게 그걸 알이 수천 알 될 거예요. 그거보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갑자기 그 성경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엄청난 수고지만은 희생이죠.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키우면서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맛볼 때 평생 부부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그런가요? 괜히 이상한 소리 괜히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런가요? 눈물까지 나네요. 아니, 부부로 사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말할 수 없는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참 어려운 일도 많죠. 어떤 분이 말같이 다시 살아보려면 나는 안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여기 돌아보면은 우리가 안 좋은 기억만 남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속에서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원망은 했지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좀 불편한 소리 좀 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하고 지났지만은 재정부에서 보는 분들은 우리 매달마다 재정 보고를 받을 때 아실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작년보다 더 드러나고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 안타깝고 담임 목사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예요. 감사 헌금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요. 11조를 잘합니다. 대다수 11조 합니다.
재정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감사헌금이 너무 메말랐다. 헌금 항목 중에서 감사헌금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들고 주님에 나오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마땅히 감사할 일. 아까 말한 그 판티,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요. 병원이,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뭐 여러분들, 당신들 왜 그래? 이러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보면은, 병원에, 제가 전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갑자기 너무 그냥 짓누르고 그러다가 숨이 안 쉬자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틀 동안 병원에서 있다가 나오면서, 그 다음 나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평소에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요.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감사예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나쁜 일에도. 나쁜 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보실래요? 그 당시에 대선인가 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극심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지 압니까? 대선인가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대사관전서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이 여러 가지 가지가지여도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사관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모든 박해라는 박해는 다 받았고 환난이라는 환난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대선인가 성도들이었어요. 특별히 대사관전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금 그들이 이루어서 막상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핍박이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핍박이라 말합니다. 이게 원어 성경 뜻입니다. 믿고 나니까, 믿으니까, 믿음을 포기할 거냐, 다 포기할 거냐?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다 포기가 돼버리는 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징징거립니다. 자꾸만 어려움을 당해도 징징거리고, 자꾸만 어떤 인격 모욕받는 거 그래요. 모욕당했다 그래요. 사실도 거짓말로 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좀 방황을 하나요? 핍박받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믿게 되면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 믿자마자 모든 환난, 모든 핍박 다 받았다는 거예요. 믿은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요. 직업이 없어져 버려요. 가정이 해체돼 버려요.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가 죽임당하고
애들이 고아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에도 감사하라. 천천히 감사하라. 그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계단 걸어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단 걸어서 올라오시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그 당연한 줄 알죠? 아닙니다. 다리 아픈 분들은요, 계단 하나 올려놓는 것이요, 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관절염이 있는 분들, 류마티스 있는 우리 교인들 어떤 분 류마티스 관절염이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 그래요. 계단은 고사하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서 오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나. 당연한 것을 감사하라. 당연한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요즘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 사역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걸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준비할 걸 준비하고 나갈 때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을 자주 합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빚졌고 성도들에게 빚졌고 돌아보니 아내에게도 빚을 졌고 자녀들에게 빚을 졌고, 예, 빚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마시는 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현대 사회는, 현대 문명은 무엇이든지 감사가 메마르게 합니다. 예. 초대교회만 때도 사람들에게는 빚진 의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그들은 빚진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고요. 안 믿는 사람,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그 신화가 뭐예요? 뭐 제우스의 신, 뭐 아프로덴테 신, 무슨 신, 예수 말이야.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제사를 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때 사람들은요, 빚진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종교의식 속에서 그들은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만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건 풍족해지면서 그리고 서구 사이에 개인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 속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이 빚진 감정 대신 권리의식을 가져요. 의존보다는 자유의식을 가져요.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무슨 거기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범죄라는 거예요. 무슨 범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서 받았기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거 감사하고요. 쳐다보는 거 감사하십시오. 제 친구 가운데 맹인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농화자 친구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계단 올라올 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 때 여러분 손 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아멘이다. 전에 제가 소개했던, 제가 감사 주일 때마다 소개했던 우쭈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글을 다시 소개할게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불신앙인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메마른 마음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보면서, 이건 제가 베껴온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보면서 감사와 고마운 마음, 불쌍한 감정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함께 늙어가면서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또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며 눈물이 나와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하루 종일 직장에 시달리고 오는 남편이 가엽게 느껴지며 눈물이 나와야 내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10년, 20년, 30년 사이에 함께 이마에 주름이 살이 늘어가고 함께 몸에 늙어가는 아내, 남편을 볼 때 눈물이 왈칵 안 나면 그 잘못된 눈가를 빼버리세요. 부부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불쌍하고 감사한 마음 들지 않으면 이미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왈칵 나지 않으면 그 눈가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보에다가 제가 써놨는데요.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이런 상이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아주 귀한 상이랍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신 분 혹시 있을 거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크리스찬의 고백. 지글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지글러라는 사람이 70이 들어서 그가 자서전을 합니다. 이분이 이 상을 받게 되는데 75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한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 혼자 노력하여 살았는지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과 천군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셨다. 그리고 나는 가족에 감사한다. 딸도 아내도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다. 나는 참으로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나의 동반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경을 넓혀서 감사의 지경과 범위를 넓힙니다. 이웃들, 목회자들, 성도들, 내 삶의 이웃들에게 나는 감사한다. 참 되게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하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다. 그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와 잡종개 두 마리가, 진돗개 한 마리 그리고 잡종개 한 마리, 이 두 마리 개가 한 집에 살고 있었대요. 일명 똥개입니다. 진돗개는 늘 입만 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니 날 보호해주고 날 쓰다듬어주고 안아준다.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잡종개가, 똥개가 입만 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셔. 아마 나는 하나님이 아닐까. 똥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